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 11월에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참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 아파트에서 전기줄로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 재산 규모는 21조 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45위 이런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회장의 딸이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성이라는 이 그룹의 대기업이죠. 이 그룹의 돈과 명예가 있어서 아마도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 없이 유학 생활을 했을 텐데 왜 그녀는 그렇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자살의 이유가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이 공허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채워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러울 만한 이런 돈, 명예, 또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 또 즐거운 오락, 쾌락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괜히 이게 죽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 이런 자살 사이트에 눈여겨보다가 가입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음이 주는 어떤 평안함 여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결국 이 지독한 이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려볼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밥을 안 먹고 실컷 게임도 해보고 또 때로는 정말로 배가 터지게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즐겼지만 그때뿐이죠. 그 일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정말 한 방에 날려보자 하고 실컷 게임을 해봤지만 또는 다 잊고 이제 신나게 여행을 떠나보자 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도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은 결혼을 몇 번 했다는 거죠?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을까?
무엇 때문에 결혼을 5번이나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줄 그런 듬직한 나무와 같은 이런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 그런 남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행복은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듬직한 그런 신뢰가 가는 남자를 또 찾았습니다.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꺼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나를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의지할 만한 그런 진실한 사랑, 그런 남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하고요, 네 번째 결혼하고 5번째 결혼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났어요.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로부터 이런 뜨거운 사랑, 이런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을 원했죠.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냥 동거하는 6번째 남자였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동거했던 것이죠. 너무나 결혼을 실패 많이 해서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동거를 해볼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까지는 안 하고 동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꺼지지 않는 이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를 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바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듬직한 그런 신랑,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죠. 이런 삶을 사는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렇게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결혼 속에서 혹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그냥 방치가 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아. 이게 정말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을 겁니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혹시라도 그 여인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정말 재수가 없을지도 몰라 하고 그냥 피해 다니고, 그냥 그 여인을 보면 그냥 바로 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고, 어쩌면 수치스럽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에 살든지 아마 이 여인은 이게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당장 이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냥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괴로운 삶의 돌파구는 정말 결혼을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이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이 오후 12시였습니다. 정오입니다. 보통 아침 이른 시간에 동네 여인들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얻어가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혹시라도 그 동네 여인들을 마주치면 분명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싫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을 그런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듬직한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행복한 여인이 되고 싶어서 결혼에 실패해도 계속 결혼을 또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뜻밖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서로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몇 시에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12시에 물을 길러러 갔는데 뜻밖의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동네 사람들처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걸 뿐더러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당시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마치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신데 당시 왕따 취급 받았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어쩌면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수군거릴 수 있는 그런 가십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자고 또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누구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그런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도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먼저 건네신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로 정도만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사는 남자가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막 얘기했을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굉장히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온 그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돼서 그냥 그렇게 말씀은 참 좋으시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도대체 뭐 생명의 물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예수님께 정말로 생명의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나 몰라? 그러면 나 갈게 안녕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여인과 도저히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장벽을 깨면서도 그런 거슬리면서도 계속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하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포기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거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굉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곧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타오르는 목마름을 다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샘물을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그 여인에게 그냥 나눠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그 갈증을 완전히 영원히 해소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볼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겨볼까? 뭔가 더 대신 이렇게 보상을 받아볼까? 계속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또 구하지만 결국 우리는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 속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랑과 관심을 원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그 여자친구가 나를 찹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버려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실컷 게임을 해보고 또 게임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게 아니고 나중에 게임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방이면 되겠어 하고 막 계속 도박을 해보죠. 오히려 도박이 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될 거야 하고 막 희망을 걸고 도박을 해보지만 결국 나중에 도박 중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뚝 찾아오실 때, 불현듯 찾아오실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하고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자격을 다 따집니다. 너는 뭐 해줄 건데? 라고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먼저 보고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만큼 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보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상처를 먼저 보시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먼저 보신다는 게 다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보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 아무리 부어도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구멍, 그 공허함, 그 상실감, 그런 괴로움을 예수님은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그런 눈이세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너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이런 공허함, 상실감, 이 괴로움을 먼저 보시는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자격과 환경을 따지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그 공허함, 실망감, 그런 좌절감, 이거 모든 것 내가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가진 증인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실존적인 인물이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내 마음, 이 공허함,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와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꼭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갈증이 날 거예요. 계속 목이 마를 겁니다. 만족이 없고 허무해질 거고 도리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펑펑 멈추지 않고 솟아나시는 것, 예수님께 차라리 중독이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만 갈망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